안녕하십니까. 위트니스 오교수입니다. 오늘은 환란의 날 마지막 기독교와 크리스천 시리즈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재림에 대해서 두 번째 2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 말씀까지를 함께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자, 요한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환상을 보고 난 후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성경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도 에스겔서 1장에 보면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에게 움직이는 보좌의 환상이 열리는 것을 목격을 하고 있죠.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카이로스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포로된 땅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오셔서 여전히 포로된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신적 왕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환상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도 이렇게 그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51절 등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늘이 열리는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직결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시면 하늘문이 열리고 있죠. 그것은 요한이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론적인 계시와 환상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보좌로 올라가기 위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5장에도 하늘의 정거장막이 열리고 있죠.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의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환상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 바로 하늘이 열린 것을 요한이 보면서 마침내 인류 최대의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환상을 보기 시작하고 있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환상에서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 God's Holy Warrior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거룩한 전사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 재림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7개의 봉인이 이제 하나씩 떼어질 때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그리고 일곱째인의 봉인이 차례로 떼어지는데요. 바로 그 절정은 7번째의 봉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섯째 인이 떼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섯째 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인본주의, 인간적인 역사의 종말임과 동시에 완전한 신적인 역사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신자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담기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니 인류 최대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일곱째 인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사건을 향해 점진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나팔 재앙들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떼어지는 인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사건의 중요성은 요한계시록의 서론에 해당하는 계시록 1장과 마지막 결론 부인 계시록 22장이 서로 대칭적으로 마주보고 있는 구조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은 계시록 22장 16절에서 19절 말씀과 서로 마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을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계시와 환상에 대한 정인으로서의 바로 사도 요한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22장 16절부터 19절에서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정각에 하셨다고 하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모든 자에게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에서 다시 반복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재림이라고 하는 사상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이미 선포가 되었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는 이 1장 7절의 선언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대해서 바로 이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응답함으로써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다시 오시는 하나님을 열망했던 공동체였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의 예배는 임박한 종말론적 관점에서 곧 재림하실 예수님을 날마다 기다리는 예배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어떻게 끝마치고 있습니까?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라는 문안 인사로 끝을 내고 있죠. 이 인사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나타 또는 마란아타로 표기가 되어지고 있는 인사말이죠. 주 예수여 속히 임하시옵소서.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그들이 드렸던 예배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러한 종말론적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요한은 밤모섬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1장에서 어떻게 서술하고 있었나요? 바로 그 눈이 불꽃 같다고 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는 모습으로 기록한 바가 있죠. 굉장히 투쟁적인 모습, 또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바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 19장의 본문에서처럼 우리 예수님을 전쟁하시는 하나님, God at war,
거룩한 전사의 모습으로 이같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드뭅니다. 바로 이 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룩한 전사로서의 모습은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선포, 저는 거룩한 전쟁 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이 투쟁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왕국 간의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의 절정을 계시록 19장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이 창세로부터 인간 역사의 마지막까지 진행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 간의 그 전쟁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최후의 승리를 확정적으로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죠. 즉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인간의 죄악과 모든 악의 권세가 진멸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환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뭐로 싸우시는 분이에요? 바로 공의로 싸우시죠. 공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전쟁하시는 거룩한 전사로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그랬지만 특별히 13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바로 적 그리스도의 군대가 외치는 지옥의 창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용인 짐승과 용인 그 사탄과 짐승인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죠. 바로 이러한 전쟁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위해서 용인 사탄을 포함해서 악의 삼위일체와 능력으로 싸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군대는 필연적으로 승리를 보장받고 있죠. 요한계시록에서 거듭해서 약속되고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이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바로 종말론적인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바로 이 승리에 대한 약속이 계시록 19장에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면서 바로 이 전쟁하시는 하나님에 의한 마지막 승리가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충신과 진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충성된 증인으로서 증거를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는 수많은 왕관들이 씌워져 있습니다. 디아데마죠. 디아데마. 헬라어로 디아데마죠. 이는 사탄이 모방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을 나타내는 진실된 왕관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용인 사탄은 어때요? 거짓 왕관들을 스스로 취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모방을 하죠. 그러나 진리와 거짓은 역사의 마지막에서 마침내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죠. 타락한 천사장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장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많은 것들을 모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탄조차도 도무지 모방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비적 비밀이 존재합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들 중 하나가 여전히 감추어진 비밀로 남아있음을 기록하고 있죠. 그것은 인간과 피조물들이 알 수 없는 그분의 독특한 신비에 속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많은 비밀들을 지금도 그분의 종들에게 계시하시지만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여전히 봉인된 많은 비밀들도 여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만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계시된 그 이상의 것들에 대한 지나친 지적 욕구는 진리에 대한 왜곡과 인간의 교만을 초래하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고백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께 겸손하게 우리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맡기는 태도가 피조물인 인간들이 취해야 될 본인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사실은 뭐예요? 선지자들이 수많은 하늘의 비밀들을 알고 신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먼 훗날 우리 모두가 새 예루살렘 성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서 신적인 영광을 누릴지라도 신자들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순종해야 될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고 하는 바로 진리입니다. 신자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사건을 통해서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신적인 영광을 누리겠지만 그것이 우리 자체가 신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섬길 것이고 예수님께 경배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도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피조물이 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영광에 영원한 영광에 우리는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창조주이며 구속주인 예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분을 영원히 기뻐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을 보시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습니다. 피 뿌린 옷, 바로 원수와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죠. 이사야 63장의 궁극적인 성취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부터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까지만요. 자, 읽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자,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주를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적 도와주는 자가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거룩한 전사, 거룩한 용사로서 스스로 그분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싸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일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옷에 묻은 바로 이 붉은 선혈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친히 대적과 싸우시면서 대적의 피가 바로 묻은 그 흔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서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 것과 지금 상통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대적과 싸우시기 위해서 마지막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악의 근서와 싸우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요한을 통해서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그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The Word of God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은 요한복음 바로 1장에 등장하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등장하죠.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로고스입니다. 그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의 1장은 어떠한 고대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도 요한만의 독특한 신학적 표현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에 성령과 더불어 말씀으로 참여하셨던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초림으로 오셨고 여전히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를 지금 붙드시고 계시죠. 그리고 나중에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말씀으로 재림하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 요한의 이러한 표현은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근과도 깊은 관계가 있죠. 그리고 10절에 나오는 예언의 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또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바로 하늘 군대가 나타납니다. 하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죠. 요한은 그러한 모습을 환상 중에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장엄한 모습이죠. 하늘의 군대는 하늘의 신자들과 천군 천사들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의 복장일 뿐만 아니라 사실 천사들의 복장에도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표현하죠. 계시록 15장 6절 같은 경우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전쟁, 거룩한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용인 사탄과 싸워 승리했던 바로 미카엘과 빛의 천사들의 전쟁도 이미 소개된 바 있고, 또 다니엘서 같은 경우도 읽어보면 다니엘서 12장 1절 같은 경우도 인간 역사의 마지막에는 누가 일어나요? 바로 천사장 미카엘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장 미카엘과 천군 천사들이 최후의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일어날 거라고 하는 이런 표현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13절의 피 뿌린 옷이라고 하는 표현과 15절 같은 경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구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에서는 시편 2편과 특별히 관련이 되어 있죠. 시편 2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시편 2편 7절부터 9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르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주님은 교만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적그리스도의 세계를 재림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말 그대로 철장으로 깨뜨리듯이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이러한 심판에 대한 묘사가 요한계시록 19장에는 크게 두 가지 이미지로 나타나죠. 첫째는 뭡니까?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큰 잔치 비유입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 심판 비유는 이미 계시록 14장에 나타나 있거든요. 14장 그 마지막 후반부에 보시면은 17절부터 20절에 이미 예고된 바가 있죠. 오늘 본문 19장에서 15절을 보시면 요한은 이런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그리스도의 재림 환상에서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옷과 다리에 적혀있는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포도주 틀을 밟음으로 인해서 붉은 피로 물든 예수님의 옷과 다리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1세기 로마 세계가 황제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의 신이시며 우리의 주라고 불렀습니다. 데우스 에트 도미누스 노스트리라고 불렀죠. 근데 요한은 지금 1세기 수신자들인 신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반 로마 제국적인 그러한 이데올로기, 로마 제국의 그 이데올로기,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던 1세기에 로마 세계를 지배했던 그 이데올로기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러한 크리스찬들만의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또 요한은 또 특이한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보시면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은 음녀 바벨론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 굉장히 의미심장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1세기 로마 제국을 비롯해서 음녀 바벨론, 특히 가톨릭 교황권을 중심으로 한 세계의 종교들은 공통적으로 고대 바벨론이 섬겼던 태양신을 공통적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이죠. 태양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종교들입니다. 이 태양신 숭배 사상이 바로 전 세계의 종교들과 동양 철학 사상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한 동영상 따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이 살아있는 신으로 태양을 섬겼죠. 그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했던 태양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마치 그 태양을 정복한 자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으로 심판당한 그 폐허 위에 널브러져 있는 이 땅에 거했던 모든 그 불신자들, 사탄의 백성들에 대한 시체를 먹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잔치의 내용이죠. 이러한 환상은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이고 묵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환상은 에스겔 39장을 바로 연상시키고 있죠. 자, 에스겔 39장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9장.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폭넓게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에스겔 39장 17절부터 20절만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17절부터 20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인해서 먼저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화 작업에 충성을 다했던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산채로 유황불이 붙는 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1세기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신자들이 읽는 관점에서 보면 이 메시지는 교회를 받게 했던 로마 황제 도미티안의 죽음 예고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전쟁인 재림사건으로 인하여 악의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자, 역사적 전천년설적 관점에서 한번 보면 계시록 19장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심판을 받고 있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용인 사탄이 나중에 심판을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반복적 진행 구조로 볼 때는 무천년설적인 관점이 더 성경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악의 삼위일체가 모두 한꺼번에 심판을 받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관점에서는 계시록 19장에서 먼저 이 땅의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을 주로 다루고 그 다음에 19장에서 뭘 못 다뤘어요? 바로 용인 사탄의 심판을 못 다루었죠. 그래서 따로 계시록 20장 한 장을 할애해서 악의 근원인 용인 사탄과 그 사망 자체의 심판에 대해서 별도로 다루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점은 똑같은 시점이에요. 즉 예수님의 재림 때에 다 같이 멸망당하는 건데 요한이 기록할 때는 19장과 20장을 이렇게 두 장에 걸쳐서 19장에서는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20장에 대해서는 용인 사탄의 심판을 따로 다루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다시 말해서 계시록 20장에서는 용인 사탄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미카엘 천사장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땅으로 내려오게 되죠. 땅으로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따르면 천사에서 무저갱에 갇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 교회를 박해하게 되지만 신자들은 하늘의 권세로 주님의 다스리심에 동참하게 된다. 이것이 신자들이 가지는 왕권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무저경으로 풀려나와 곡과 마곡이라는 종말로서의 영적 전쟁을 일으키게 되지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재림 사건으로 인해 결국 불못에 던져진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이죠. 여기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 동영상인 천년왕국에 대해서 따로 한번 들으시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0장의 서술은 계시록 12장 1절부터 13장 18절에 걸쳐서 기술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교회 시대의 전 역사 동안에 일어나는 사탄의 역사를 반복적으로 다룰 만큼 사탄의 활동과 그에 대한 심판이 중요하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사탄의 도구로 전락했던 죽음의 권세에 대한 바로 이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인 재림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사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예수님의 재림사건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인류 최대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사건이죠. 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상을 강조하는 목사님들과 설교자들이 굉장히 많죠. 많은 동영상들이 있는데, 근데 보통은 휴거라고 하는 주제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그분의 거룩한 신부로서 휴거를 준비해야 된다. 굉장히 성경적인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그 휴거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세대주의 종말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의 영향을 받으신 거죠. 7년 환란 전에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으면 안 되니까 큰일 나니까 우리가 그 휴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그 세대의 종말론이 아닐지라도 이 휴거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목사님들도 사실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른 동영상에도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같은 천사정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재림 사건 때에 신자들은 휴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 한 번 있는 마지막 때의 재림 사건 때에 신자들은 자연스럽게 휴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휴거는 재림 사건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해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강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은 시기적으로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래적 종말론에만 너무 집착해서 오늘의 삶과 사역을 무시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신자들은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결정적인 토대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떤 철학자가 얘기했듯이 그것이 스피노자가 얘기했다고도 하고 어떤 분은 루트가 얘기했다고도 하는데 여하튼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나는 한 그루의 희망의 사과나무를 심는다. 이게 굉장히 소중한 성경적 종말론입니다. 내일 비록 예수님이 오실지라도 나는 오늘 이 순간까지 주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이 땅에서 붙여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나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에 충실하면서 끝까지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신 게 성경적 종말론인 것은 현실 도피적인 것도 아니고 현실을 무시하는 극단적 신비주의인 것도 아닙니다. 성경적 종말론은 초자연적인 세계를 다 인정하되 또한 이 땅의 삶도 존중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모두를 존중하는 그 두 세계 간의 균형을 맞추는 종말론이 건강한 종말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읽으면서 거룩한 신부로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죠. 그것이 성경적 종말론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환란의 날 시리즈를 마치면서 예수님의 재림 사건 계시록 19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있으실 때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펼쳐서 한번 찬찬히 처음부터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연구를 해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성경이 다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 구속사적인 큰 틀과 건강한 어떤 이런 신학이 기초되지 않고서는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는 구약의 연서와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결코 부인을 할 수가 없죠.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할 때에 그분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고 또 들어야 될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군대 거룩한 신부로서의 영성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마지막 기독교 두 증인의 영성에 그의 기초에서 다가오는 날들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능력과 권세, 말씀의 검과 성령의 큰 기름 부으심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환란의 날 마지막 기독교와 크리스천 시리즈를 이제 12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이 어려운 재앙의 때를 보내면서 환란의 날을 통과하면서 우리 속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걱정 근심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 동안에 정말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택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택하셨사오니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거룩한 은혜를 풍족히 다하여 주시고 하늘 가는 밝은 길,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 생활과 새 땅에 대한 그 소망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의 날을 소망할 수 있고 또 승리의 날에 주님의 보호자 앞에 서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